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큰 은혜가 있게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각자 많이 읽어왔나요? 네. 맞아요. 많이 읽었어? 진짜? 사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고 뭐가 있을까라고 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긴 한데 우리 좀 본 거를 각자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각자 보게 된 거를 나누는 시간부터. 세례에 대한 내용 같아요. 세례에 대한 내용 같다. 세례. 계속 좀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혹시 뭐가 있는 것 같아? 자주 쓰이는 거? 사도. 사도도 뭐 많이 하겠지만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이게 조금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자, 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말을 걸고 있어요. 내 그런 내용을 쓰는 거야. 편지를 뭐 썼나? 그래서. 네. 그치, 뭐 기록한 내용들을 뭐 편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 편지라고 하긴 좀 그렇고 책 같은 거를 이게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누군지 아무도 모른대. 여러 가지 저도 추정들이 몰라요. 있는데 너도 몰라, 나도 몰라. 근데 당시 그 문학적으로 누군가한테 헌정하는 식의 어떤 그런 누구에게 바칩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책들이 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사도행전이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쓴 내용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제 그거는 1, 2절 내용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먼저 쓴 글이 뭘까? 누가복음. 어떻게 알았어? 찾아봤어요. 먼저 쓴 글이 뭘까? 찾아봤다고? 네. 야, 진짜 에이스인데? 사도행전이 누가가 썼거든요. 사도행전이 누가가 바울의 어떻게 보면 제자인데, 마가는 약간 뭐 베드로의 제자라고도, 그러니까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뭐 베드로랑 약간 따라다녔던 게 마가. 그리고 누가는 베드로의 제자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 누가가 쓴 복음서가 있잖아. 누가복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누가행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누가복음 2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막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계속 반복되는 게 뭐지? 성령이라는 단어가 반복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사도행전. 우리 일단 얘기합시다. 뭐 본 거에 대해서. 수영아, 너부터 얘기해봐. 너가 많이 본 거 같아. 뭔가 자신감이 느껴진다. 일단 음. 2절에서 음. 그냥 궁금한 거 내용 위주로 물어봐도 돼요? 궁금한 거 말해도 돼. 다 말해도 돼. 괜찮은 거 뭐 다. 2절에서 음. 그가 택하신 사도들을 말하는 건 12제자일까요? 그쵸. 사도는 12제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로 하면은 뭐 12 넘어갈 수도 있긴 한데, 택하신 사도라고 하면은 그 12. 그 중에 하나는 죽었지, 유다. 네. 그래서 그럼 유다가 11명? 죽어서 나중에 뽑아요, 또. 그 수를 어. 채우려고. 사도행전에 나오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 제비 뽑아가지고 세워요. 그래서 우리 지금도 총회장 선거하고 그러면은 선거도 하고 제비 뽑기도 해. 그러니까 그냥 맡기는 거지, 그냥. 우리도 내년 제비 뽑기 할까? 순장, 제가 임원했을 때 순장 재밌게 했었는데. 진짜? 진짜? 뭐,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현실적인 거긴 해. 내년에 여기에서 수영이밖에 안 남는데요, 이 톡방에서는. 네. 그런데 졸업자 두 분인데요? 참나. 그런 것 같아요. 재밌게 하시죠. 이제 완전히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요. 패러다임을. 예. 언제까지 투표를 할 수는 상관없습니다. 없어요. 네. 아니, 그리고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다음 또 계속 얘기해보자. 우리 또 쭉쭉 나가야죠. 또 있어? 바로 옆에 성령으로 명하시고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뭘 명했나 궁금해가지고
쉬운 성경을 봤는데 쉬운 성경에는 완전 다르게 쓰여 있던데요. 뭐라고 쓰여 있어? 성령의 힘으로 교훈을 내리신 후. 어, 라고 그러니까 적혀 의역을 있었어요. 한 거지. 그러니까 풀어서 이렇게 쓴 것 같아. 그렇게 볼 수 있겠지. 성령으로. 완전 뜻이 다르지 않아요? 명하시고랑 명이랑 비슷한 건가? 교훈하시고는 좀 다르긴 하지. 명은 약간 명령의 개념인데, 어, 승천. 근데 나도 이거는 원어를 살펴봤는데 사실 오늘은 완전 나 깨끗하게 봤어.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주석 하나도 안 보고 그 여기 있는 헬라어도 하나도 안 봤어. 똑같이 보려고. 어.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그런 것들 봐도 좋긴 한데 이런 것들은 좀 보면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 볼 때 막 우리는 헬라어도 못 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대조해서 보면 좋아요. 뭐 우리 ESV 보니까 영어 보니까 조용 같은 경우 영어랑 얘랑 같이 보면서 그 좀 더 뜻을 좀 찾아보면 좋고 사실 쉬운 성경도 좋은데 쉬운 성경보다는 여러 가지 또 다른 버전들이 있거든요. 사실 바른 성경도 좀 괜찮은 성경이고 그나마 좀 괜찮은 표준 세번역도 뭐 나쁘진 않고 뭐 킹제임스 버전이라든 여러 가지 성경을 보면서 왜냐면 우리가 뭐 헬라어나 뭐 다른 데에는 그렇게 뭐 아직 어려우니까 그런 거 보면서 그런 거 이렇게 이것저것 보면서 뜻이 뭘까를 단어 뜻이 뭘까를 찾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대. 그야말로 이거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잖아.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행하시며 하신 일? 어, 음,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시작하신 것부터 그리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한 게 우리 뭐야? 복음서. 그게 먼저 쓴 글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쓴 글이 있는데 지금 뭔가 더 쓰는 거야. 음. 지금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그 사역만큼 정말 중요한 글을 이제 누가가 쓰기 시작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3절로 또 다른 친구 뭐 본 거 있어요? 1절과 2절에서 궁금한 거나 뭐나. 조용한데. 그냥 근데 저도 똑같은 게 궁금했어서 그냥 화자가 음. 누군지 누가 아, 데오빌로한테 말한 근데 수영이가 이미 답을 줘가지고 여기 내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네. 이름의 의미 자체는 데오가 헬라어로 하나님이야. 음. 테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써놓은 사람 본 적 있어? 이거. 번데기 이렇게. 번데기. 네. 이게 그 영어 뭐 이렇게 발음할 때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 뭐라 그래 이거. 아, 잘 안 보여요. 이거 손바닥 뒤에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약간 아무튼 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네. 그래서 하나님 할 때 표기를 그렇게 하기도 해. 이게 헬라어로 나 영어 잘 몰라서 아무튼 그 발음. 음, 그 발음 끼워 할 때 나오는 그건데. 네. 아무튼 난 두용저 알 줄 알았는데 모르네. 그 동그라미에다가 중간에 십자가인 거요? 십자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만 발음 끼워해서. 그거 수학에서 쓰는 용어 아니죠? 그 수학에서 쓰는 거랑 수학에서 쓰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헬라어를 수학에서 많이 쓰잖아. 네, 네네. 헬라어를. 그래서 이게 그 발음인데 하나님이 헬라어로 세오야, 세오. 근데 요게 그래서 하나님 할 때 그냥 이렇게만 하나님이 나도 이제 하나님 세 글자 쓰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 뭐 엑스마스라고 그러잖아, 엑스. 네. 사실 이게 K야. 헬라어에서 X가. 음, X로 되어 있는 게 K야. 그래서 갑자기 왜 내가 헬라어를 모르 그래서 이거 혹시 이렇게 생긴 십자가 언어학. 본 적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10 T에다가 아닌가? X처럼 이게 몰라요. X가 크고 이게 로라고 해가지고 알 발음 나는 건데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래서 이게 X가 크야 그래서 그리스도 할 때 그게 그거 아무튼 아,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네. 자 아무튼 자 뭐 또 자 1, 2절은 그렇게 넘어가고 자, 우리 3절을 보면 뭐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인터넷 연결 불하네. 잘 들려요? 네. 들긴 들려요.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뭐 혹시 궁금한 거나 관찰한 거 이야기해 주세요. 40일 동안 계신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셨던 거야. 이게 네. 40이란 숫자가 되게 많이 등장해. 40도요? 40 어디서 또 등장할까? 40년 광야, 광야 생활, 그쵸? 오. 또 40일 예수님의 40일.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할 때도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셨고 마지막도 뭐 물론 지금도 사역하시지만 마지막도 40일간의 그 마지막 이렇게 가르치신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하고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하고 결국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간 어디에 있었지? 광야에서 금식하셨잖아.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출애굽의 이게 새 출애굽임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얘기도 해요. 출애굽이 뭘 상징합니까? 구원을 상징하잖아. 그 새 출애굽이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것은 새 출애굽, 그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학자들이. 자, 어쨌든 40이란 단어가 뭐 그렇게도 쓰이고 좀 어떤 긴 한 세대를 이야기도 하죠. 40년 광야 세대 동안 한 세대가 다 죽었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뭘까? 하나님 나라 유리야. 하나님 나라. 천국일까요? 천국.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라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천국인 것 같아.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근데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천국보다 네. 더 많이 쓰는 개념이 있어. 나라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통치 개념이에요.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건 어떤 걸까? 하나님이 뭐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지? 우리를? 말씀으로 통치를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이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의 국가 안에서 살아가는 게 그 나라 시민으로서의 법을 지키잖아. 네. 법 안 지키고 내 멋대로 살면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잖아. 뭐 나는 내 멋대로 살고 뭐 아무것도 안 되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도 생각할 수 있고 한데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임한 그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전한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라는 거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전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했다라는 표현과도 일맥상통한다라고 우리가 보면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4절이랑 5절을 보면 내가 여기서 들었던 이제 제일 많이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긴 한데 4절이랑 5절을 유리가 읽어줘.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여기 들었던 가장 큰 질문은 왜 예루살렘일까였어. 왜 예루살렘에서 왜 내가 이 질문을 가진 이유가 뭘 것 같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지? 자, 우리 예루살렘이란 어떤 곳인지 한번 다 얘기를 해보자. 예루살렘. 막 다 던져도 돼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일까? 어떤 곳이죠? 일단 뭐 이스라엘의 중심이잖아. 그치,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 성전이 일단 있는 곳이고. 도시이죠. 나라에 그치, 치면 도시. 우리나라로 나라의 치면 중심. 서울. 도시죠. 응. 오케이. 지금 아무 생각 안 하는 건가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수도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은 조금 막 그냥
상징적인 것 같아. 그냥 물론 그래서 예루살렘 뭐 시온으로 그러니까 되게 상징적인 도시 하나님이 임하시고 거기 안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라고 뭐 좀 애매하긴 하지만 뭐 그렇게 뭐 엄밀히 얘기하기는 좀 그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 어떻게 따진다면. 상징적으로 봤을 때 수도 약간 그냥 하나님 나라의 음, 중심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그치, 중심. 그치. 중심으로 볼 수 있지. 근데 내가 이 질문을 왜 하필 예루살렘이었을까라는 그 질문은 뭐였냐면 이 일이 벌어지기 조금 전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루살렘이나 그 뭐 상징적인 의미가 뭔지를 쭉 찾아보는 것도 물론 되게 중요한데 그것도 해야 되지만 예루살렘이라고 했을 때 그 지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당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인 거잖아. 사실은. 제자들이 이걸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가졌을까? 제자들에게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일까? 위험 라는, 장소예요. 어? 위험 장소 아니에요? 맞아. 위험한 장소야. 왜? 도망쳐야 되니까. 그 도망쳐야 돼. 지금, 로마군이랑 유대교 그 음, 지도자들부터 음. 도망쳐야 지금 돼. 예루살렘에서 40일 동안 있으니까 40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지? 부활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신 장소가 예루살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위험한 곳인데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는 장소, 위험한 장소인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야. 아니 사실 뒤에 이제 8절에 나오지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 증거하다라는 뭐 선교에 대한 어떤 예수님의 뭐 명령이기도 한데 어쨌든 전 세계에 다 퍼져야 되는 복음인데 굳이 예루살렘에서 시작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것도 그게 공간의 제한성이 그런 게 없잖아. 예수님한테는. 근데 더 안전한 다른 곳에서 잠깐 피신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머물게 했을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 수영이가 김정은의 진짜 충직한 부하야. 가정이야. 왜 그렇게 쳐다봐? 그 충직한 부하인데 이제 이 북한 정권이 엎어진 거야. 그랬더니 그냥 어떻게 됐냐면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와, 막 들고 일어났어, 막. 김정을 죽이려고. 막, 당연히 그 국가법상 뭐 죽일 수 없겠지? 어쨌든 그 국가의 통수권자, 그 위정자에 대해서. 근데 이제 막 사람들이 옛날에 레닌. 리비아에서 그 왕이었던 카다피 독재자 사람들이 죽여가지고 그 막 진짜 정육점 이런 데다가 걸어놨던 거 혹시 기억나? 진짜 네. 일부는 끝까지 그 카다피를 지키고 일부는 그 카다피 죽이려고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카다피 막 정육점 같은 데다 걸어놨어 시체를.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근데 생각을 해봐. 수영이가 김정은의 충직한 부하야. 김정은이 지금 평양 시민들의 분노에 의해서 죽었어. 시민들의 분노에 의해서. 정권의 법으로 뭐 이렇게 처단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밖에 나가면 어떨까라는 걸 상상해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더라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더 위험한 상황인지 얘기해 주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3번 한 게 뭐지? 부인. 부인했잖아. 근데 보면은 사람들이 와서 야, 너 예수님 제자지 이러더라는 거야. 알아. 그냥 3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누군지 알 정도였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님이 엄청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알았을 거라는 거야. 그리고 정말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핍박의 도시거든. 예수님도 결국에는 예루살렘에서 죽었고 사도 바울도 어디에서 잡혀서 끌려가서 로마로 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이 인간 죽여야 된다라고 로마로 끌려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의 가장 큰 핍박이 당시에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라고 하시더라는 거지.
이것에 대해서 나는 좀 묵상했던 것 같아. 여러분은 어때요? 뭐,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근데 저 궁금한 게 예루살렘에도 그래도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요? 그 처음에 그 예루살렘 들어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그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음. 우리 마가복음 처음에 들었던 사람은 알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처음 환영할 때 뭐 제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잖아. 네, 메시아. 근데 이게 어떤 일이냐면 그 마카비아 반군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카베오라고 해서 막 망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유다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그 당시 하스모니아 왕조가 셀레오코스 왕조라는 곳에서 엄청나게 유대인들을 핍박해. 막 제사 드리는데 돼지로 제사 드리게 하고, 뭐 안식일을 막 바꿔가지고 지키게 하고, 막 완전 엄청난 핍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마카베오와 이 사람들이 군대를 몰고 그 다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와. 군사를 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 그, 그 사람들이 흔들었던 건 뭐냐면, 아, 예수님이 군사적 메시아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겠다라는 기대가 있었더라는 거야.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였거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니까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 다른 메시아상을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랑은 완전 괴리감이 있었어. 그리고 거기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보고 되게 슬피 우시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과는 전혀 이들이 바라는 건 다르기 때문에 환호하지만 되게 슬픈 상황이었던 거지. 예수님한테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뭐 예수님을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뭐 마리아나 뭐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 뭐 가서 뭐 니고데모라든지 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자기 그 네, 장소에다 묻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류가 아니라, 주류는 다 예수님을 못 박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실 여론이 그렇게 들끓으니까 5대5로 들끓었으면 사실 그 뭐야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잖아. 음. 차라리 이 사람 죄 없는 거 알고 막 자기 아내도 예수님에 대한 꿈도 꾸고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의 여론은 완전히 다 죽여야 된다고 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그때도 보면 안식일 그 문제 보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이랑 힘을 합쳤을 정도였으니까, 독립운동가들이 앞잡이랑 힘을 합칠 정도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위협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 정말 많은 사람들 대부분은 이 예수님을 비롯한 그 잔당들을 어떻게 보면 죽이고자까지 했을 정도로, 나중에 이 핍박이 심해지니까 여기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교회가 다 떠나버리거든. 그래서 또 다시 디아스포라 되잖아. 그래서 그제서야 선교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굉장히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핍박이 심한, 굉장히 이들이 있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일종의 시험. 네, 시험. 첫 시험 어? 아닐까요? 네, 첫 시험. 시험. 음, 함께 할 거라고 하셨으니까 그걸 정말 믿는지 음. 그리고 끝까지. 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내가 지금 봤던 내가 생각했던 거를 뭐 빨리 얘기하자면, 어, 사실 제자도라는 게 그런 거잖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 음, 예수님이 걸으셨던 고난의 길을, 어떻게 보면 핍박의 길을, 그 위험한 길을 제자들도 그 길을 이제 걷게 되는, 어떻게 보면 화려함들을 얘네들은 되게 제자들 기대했었잖아. 누가 우편에 앉고 누가 좌편에 앉고 이런 얘기 나오고 앉았고, 누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막 서로 막 이렇게 이런저런 뭔가 이 로마 제국을 얻고 나면은 자기가 뭐 어떤 총리쯤 돼보려고 했던 그 제자들의 마음들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이 걷는 거라는 거야. 이제서야. 얘네들이 뭐 자기 거 다 버리고 나왔지만 조금 달라. 뭐 우리 그렇잖아. 예를 들면은 우리 뭐
노무현 대통령이 뭐 옛날에 내 친구 지금 정의당에 있다가 지금 그 교육부 뭐 하는 친구 있거든. 서울대 나가서 지금 운동권 하다 정의당 들어가는 있어. 그 친구가 노무현 엄청나게 따랐단 말이야. 고등학교 때부터. 근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이제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 뒤를 따라. 아, 이 사람 내 전 재산을 버리고 따르지만 그걸 통한 엄청난 그런 또 기대들이 있잖아. 버리고 따른 게 아니지 실제로는. 뭔가 바라는 게 있는데. 근데 진짜 이들의 어떤 십자가의 길은 이때부터 시작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자들의 정말 제자로서의 길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그 사역을 그냥 움츠리고 있다 진짜 시작하는 거는 성령이 반드시 임해야만 복음도 전하고 선교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참 신기한 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하잖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제 뒤에 보면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 성령 세례가 이제 약속하신 것인데, 이걸 보면서 생각한 건 뭐였냐면, 약속하신 것 하니까 생각났던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땅과, 그리고 자손의 번성과, 그리고 복. 이 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복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석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 여기 성교 명령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게 어떤 땅에 대한 개념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약속하신 원래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의 시작이거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걸 얘기하는 어떤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을 또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지만 교회행전이라고도 해요. 뭐 바울의 행전이라기보다 교회의 어떤 역사,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 교회 12제자를, 그래서 12제자라는 게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상징성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유대의 중심성에서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여기 보면서 참 신기했던 게, 장소적인 차원에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물로 세례를 베푼 장소는 어디였죠? 요단강. 요단강, 광야, 유대 중심 밖이었어. 근데 반면에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장소는 유대의 중심안, 광야에서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다는 거야. 출애굽 때 이 광야 생활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니까, 이 광야가 어떻게 보면은 그 약속이 성취되기 전 단계지만,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거는 구원의 날인 거잖아. 완성된 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된 걸 어떻게 보면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하자면, 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게 굉장히 되게 불편해.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다고 했지? 누가복음을 내가 그래서 한번 봤어. 누가복음 세례 요한이 나온 데를 한번 봤어. 세례 요한이 나온 데를 봤는데, 요한이 어디 16절이었는데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3장 16절을 보면 내가 읽어줄게요.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세례 요한이 했던 얘기는, 이것도 누가가 쓴 글이잖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 중에 차이가 있어. 둘 다 누가가 쓴 건데 차이가 있어. 뭐가 차이가 있죠? 3장 16절과 누가복음 3장 16절과 사도행전 1장 5절의 차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푼다고 했지, 누가복음에도.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고 했고, 그리고 사도행전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뭐가 없어? 몇 날? 불이 없어, 불. 아, 뭐야. 몇 날이 아니고, 몇 날도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유리가 어떻게 된 거야? 유리야, 네. 아, 너 갑자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아, 오케이. 그래서 내가 좀 묵상했던 건 뭐냐면, 사실 여기서 세례요한이 성령과 불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는, 세례요한의 세례가 혹시 어떤 세례였는지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물의 세례고,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 회개. 왜 회개하라고 했을까?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야. 너네 회개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거기 그 맥락 안에서 우리가 뭐 불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 맥락 안에서 볼 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는 내가 이전에 마가복음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거에 심판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야, 불이. 불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정화, 어떤 심판에 대한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근데 그 불이 여기서는 없어.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5절에는. 그 의미하는 바가 뭘까? 심판이 끝났다고? 끝났어. 왜? 심판 누가 받았어? 예수님. 예수님이 받으신 거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는 이게 어떻게 들렸냐면 불이 없다는 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받게 되는 고난과 핍박이 있긴 한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구원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내가 생각할 때는 막 진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너에게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만 남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만 남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건 내가 묵상한 바예요. 그렇게 보이더라고. 불이 없으니까.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 심판이 아니더라는 거지. 혹시 또 여러분들 본 게 있을까요? 아니면 뭐 지금 들으면서 뭐 생각하는 걸 나눠도 좋고. 제자들은 물로 세례 음. 안 받았어요? 물로 세례를 받은 거나 받는 장면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으니까 세례 요한한테 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여러분 막 우리 세족식 하잖아.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겨 주시잖아. 네. 그러면서 막 이거 뭐 죄사함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막 저희 그럼 아예 샤워 시켜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걸로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죠. 어쨌든 그러니까 어떤 거기 안에 물에 대한 세례의 의미도 있는 거고.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참 위로였을 것 같아. 사실 ESV 표현은 뭐야 조용아 이거 몇 날이 못 되어 몇 날이 그냥 성령 not many days라고 나왔어요. 그게 Not many 뭐라고? days. Not many days from now. not many days. 그러니까 뭐긴 날이 아니라는 거 하잖아. 몇 날이 안 돼서. 그러니까 아마 쉬운 성경도 그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 안 남았다. 야, 그 예루살렘을 얘기하죠. 너희들 십자가의 길이 되게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지만 너희에게 영광도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신기한 게 신앙생활에 우리 신앙이 대부분 되게 좋고 밝고 아름답고 기쁜 것과 되게 너무 많은 것 같아. 근데 사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많은 것들은 되게 이 고난과 희생과 헌신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되게 싫어하는 것들, 되게 세상에서 꺼려하는 것들이 되게 주된, 그게 예수님이 살아오신 삶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인데, 우리가 되게 굉장히 그 좋은 것들만 바라보는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가 어딘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 내가 편한 장소, 내가 좋은, 근데 그게 아니라, 말하잖아.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다라고. 좁은 길. 되게 어려운 길. 유리야 멈춘 거 아니지? 나 지금 아직 순간 멈추었어.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좁은 길이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도 조금 많이 좀 생각했던 것 같아. 예루살렘에 꽂혔었어 계속.
아, 왜 예루살렘에 남게 하셨을까? 아, 예루살렘 여기 되게 위험한 곳인데. 거기 안에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볼 때 그런 부분, 포인트 하나 잡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 포인트 하나를 잡고 여기에 있는 어떤, 어, 본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당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사람들이 느꼈을 그 감정, 그리고 또 이 말씀, 이 사도행전이 쓰여졌을 때 이 책을 먼저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느끼는 뭐 감정이라고 하면 좀 그들이 받아들였을 메시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성경을 읽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랑 우리가 많이 차이 나잖아. 세월도 많이 차이 나고, 그리고 거리도 많이 나고, 이 간극을 메우는 거는 배경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뭐 시대적 배경, 그리고 어떤 이곳의 어떤 상황에 대한 배경, 그런 배경들을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배경은 복음사. 왜냐면 그 상황 안에서 그 이후에 누가복음을 보는 게 제일 또 좋긴 하겠지. 근데 그 처음의 시작의 배경은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그 레위기 할 때 레위기 다 들은 사람 있나? 수영이 호주에 가 있어서 못 들었고, 유리는 싱가포르 가 있어서 못 들었고. 야, 여기 뭐 다 외국파냐? 다 해외파구나. 그, 보면은, 속죄일이 있고, 나팔절이라는 있어. 그러니까, 어, 초막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어. 그러니까 속죄일은 뭐냐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 성막을 보면, 성막이 이렇게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더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의 전으로 갈 수 있다고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 근데 유리야 들리지? 얘 지금 나간 거 아니야? 핸드폰? 배터리? 뭐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 그, 나 뭐 얘기하려고 얘기했지? 나 갑자기 얘 떨어져. 지금 갑자기 멘붕 왔어. 잠깐만. 지성소에 들어가. 갑자기 어때요? 튀어나왔어. 지성소, 근데, 그 속죄일 얘기하려다가 성소 얘기한 거였구나. 내가 왜 성소 얘기하는지 까먹어가지고. 어쨌든 그 속죄일이 그런 날인데,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겸비하라고 해.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힘든 날이야. 모든 죄가 사함받는 그 날은 되게 약간 스스로,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그런 날인 거야. 뭐 이렇게, 되게 힘든, 고난의 어떤 그런 날인 거야. 그게 하루야. 근데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뭐 있는 초막절이라는 게 있어. 근데 그 절기는 7일간 이어지는데 그 날 절기는 기뻐하래. 그러니까 그 광야 생활할 때,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초막을 짓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그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쁜 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 고난과 그리고 기쁨이 같이 공존하는 것 같아. 어떨 때는 정말 내 죄를 바라보면서 되게 자책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지만, 또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그 감사함, 또 그분의 또 고난받으심에 대해서 또 그 슬퍼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 통해서 또 우리가 또 기뻐하기도 하고, 이게 밸런스를 맞고 다 가지고 가는 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하나만 뭐 예를 들면 누구는 그래 막 되게 고통스럽기만 하고 자책만 하고 이러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교회를 통해서 뭐 신앙생활을 통해서 즐거움만 누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는 신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래서 기복신앙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잖아. 어떤 신앙생활을 통해서 누리는 것들만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잘 조화를 이뤄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또 얘기할 거 있을까요? 우리 짧게 나눌 게 없으면은 8시니까 뭐 마무리해도 되고, 얘기할 거 있으면은 짧게. 그럼 얘기할 시간을 제가 1분씩 드리겠습니다. 유리 너부터. 너 배터리 언제 꺼질지 모를 것 같으니까. 충전기 꽂았어요. 아, 그래? 그래서 지금 앵글이 이렇게 M 카운트다운처럼. 아, 브이로그 라이브 찍는 줄 방송 알았다. 같아요. 네. 이게 충전기를 꽂으면 세울 수가 없어가지고. 음. 유리는 저 뭐 얘기하라고요? 뭐 있으면. 없으면 얘기 안 해도 돼. 보게 된 게 뭐 있는지 얘기해도 좋고. 빠르게 갑시다.
저는 오늘은 패스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지난주에 많이 얘기했는데 네. 못했어. 두용이는? 저는 이제 전도할 때 좀 조심히 전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제가 들은 거 있는데 약간 친구한테 뭐 약간 야, 너 예수님 믿으면 막 일이 다 잘 풀릴 거야 이런 식으로 어, 전도하는 어. 그러면은 쉽게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갑자기 일이 잘 안 되면은 그래가지고 전도할 때 약간 조심스레 전도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면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는 정말 뭐 그 실현과 약간 헌신과 그 다음에 뭐 박해도 있을 거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나를 그 영어로만 하는데 약간 세상이 널 싫어하면 뭐, 기억해라 나를 먼저 싫어했다 이렇게 뭐 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약간 너무 행복복음주의로 약간 전도하지 않게끔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다 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 사실은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십자가는 잘 안 전하고 되게 기쁘고 즐거운 것만 예수 네. 믿으면 뭐 그런 얘기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가끔 하시거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교수가 얼마고 뭐 잘된 사람들 얼마나 뭐 이런 얘기 사실 오히려 요즘 청년들한테는 더 마이너스인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예루 약속한 것 그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할 필요 있는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에요. 영수는 밸런스가 중요하다. 밸런스가 중요하다. 네. 여기 그림 그렸어요. 행복과 고난과 실현, 밸런스. 성지기로 그렸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 네. 네 우리 또 내일 또 주일이니까 네. 내일 봬요.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내가 마무리 기도하고 네. 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명하셨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고 우리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이 항상 즐겁지만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주님의 길이고 또 그리고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몇 날 안 돼서 받게 될 그 놀라운 영광과 그 기쁨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잘 준비하게 하시고 내일 또 건강하고 기쁘고 즐거운 모습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내일 내일 뵙겠습니다. 봬요. 네, 바이. 굿나잇.